일반 건물이 딱 이름 걸고 법인, 어떤 법인 단체, 즉 교단 교단 소속으로 정식으로 우리는 얻은 교단 소속입니다 라고 그것을 외부적으로 밝힘을 하고 운영되어 있는 그 교회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 맞춰서 들어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입니다 라고 이제 공지가 되면 그 시간에 맞게 성도들이 가요. 그런데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니라 라고 하셔요. 성도가 주님의 스텝에 맞춰야지 내가 너희들을 기다린다거나 내가 너희들의 스텝에 맞추지는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셔요. 그런 것의 훈련 아닐까요? 아까 1시쯤 시작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죠? 늦어도 1시쯤 시작할 겁니다. 이거를 자꾸 하시는 거 보니까 두 분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 딱 똑 떨어진 예배 시간에 맞춰서 주님을 기다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의와 생각을 맞추는 게 아직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언제 오셔든 주님이 언제 오라고 하셨든 주님이 5분을 기다리라고 하든 10분을 기다리라고 하시면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태도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데 무슨 주님의 순수한 제자가 되려고 하셔. 성도들은 무조건 다 제자입니다. 뭐 특별하게 사역자만 제자가 아니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를 우리가 따르고 인정하고 지키려면 제자인 거죠. 그쵸? 그분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그 말씀이 무슨 뜻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그걸 왜 하라고 하셨는지, 그거를 공부하고 알고 인정하고 실천하죠. 그게 제자죠. 그걸 내가 안 거를 또 누군가한테 설파할 수 있고 설명해주고 그가 그가 그 모든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왜 예배 시간 갖고 자꾸 이렇게 주님이 두 분을 이렇게 시험하실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배 시간 조금 1시간, 1시간 반, 2시간까지도 늦춰지는 게? 그러니까 거기서 내 의가 팍 나오는 거예요. 저기 숨어있던 의가 이게 안에 있죠. 여러분 활화산은 안에 있는 마그마가 쭉 터져서 올라오죠. 그거예요. 그럼 나를 치셔야 돼요. 뭔가가 이렇게 쭉 올라오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뭔가 아닌 거 이거는 아닌 거 같고 예배에 맞춰서 딱 해야지. 그거는 제가 지금 주님이 설명하셨듯이 기존교회 대놓고 교단 소속임을 정식으로 밝히고 하는 건물의 교회는 그 시간에 맞춰요. 성도들이. 그쵸? 11시니까 11시 예배래 하고 그 11시 예배에 맞춰서 가요. 늦는 사람들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는 예배 시간을 왜 안 지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을 안 지켜. 목사라는 인간들이 조금이라도 뭐 10분 15분이라도 좀 목사님이 어디 갔다가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뭐 이러면은 성도들이 아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유명하셔서 어제 지금 강의 아니면은 어디 외부 일정이라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그 단어가 집회 다른 교회 집회 인도할 사람도 우리 교회 좀 늦게 오신대. 그러면 인정한대요. 앉아서. 왜? 유명하신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이라 지금 외부 일정 때문에 집회 갔다가 오시는데 차가 좀 밀려가지고 15분 늦는다고 하시면 20분 늦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앉아서들 기다린대요.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런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 조금 더 기다려라. 그 시간이 안 맞춰진다. 그게 뭐가 그렇게 화가 나시는 거냐고 하셔요. 지금 두 분이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저를 여러분들의 입장으로 대입해보면 저는 화가 났을 수 있어요. 저도. 저 같은 인간도. 저 같은 사람도. 쫓아내십시오. 저한테 민선 집사님이 이게 얼굴이 붉어서 앉아 계신 모습을 제가 한번 목격한 적이 있어요. 딱 영상 켰는데
바로 딱 들어오시거든요. 웬만하면 바로 들어오셨어요. 그 자신의 핸드폰이 이상이 없지 않는 한 항상 대기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더 그러실 수도 있어. 자기는 항상 대기인데 늘 늦는 거예요. 뭐 11시, 뭐 11시 반, 12시. 근데 항상 주님이 제가 늦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10분, 15분. 그때는 이제 이분이 그날따라는 이게 견딜 수 없었나 봐. 얼굴이 벌게서. 뭐 아닙니다 하시라고 하실 수 있어요. 뭐 주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좀 위험하다라고, 위험수위다라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몇 번, 두어 번. 제가 민선 집사님이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기다리는 게, 우린 주님 기다리는 게 일상이에요, 여러분. 네, 주님 기다리는 게 일상이라고요. 주님께 어떤 걸 간구했는데 그것을, 그 기도나 그 간구에 대한 답을 받는 것을 기다리는 게 일상인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사람들은. 근데 바로 주실 수도 있고 바로 안 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상태에 따라, 아니면 주님의 의와 뜻이겠죠. 이거에 잘 넘어가셔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대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실은 어제부터죠. 지금 세상은 지금 부정선거다, 어쨌다, 뭐 워싱턴에서 뭘 어떻게 했는데 MBC 뉴스에서 그걸 막 깠대요. 한심하다는 듯이. 야, 니들이 한심해. 그 MBC 뉴스 보고 있는 인간들이 더 한심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 MBC 뉴스를 보고 앉아있어. 그러다 훅 가는 거예요, 인생. 그러다 훅 간다고요. 그거 믿고 앉아있다가. 그게 누구냐? 저희 시댁 사람들은 그저 뉴스에서 말하는 게 다 옳은 거야. 네. 뉴스에서 말하는 게 다 옳아요. 그 가장 집안의 가장 큰 어르신을 필두로 해가지고, 야, 뭐 어쨌는 어째.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야, 어디 가지 말랬다, 어디 하지 말랬다, 야, 꼭 백신 맞으랬다. 그러면 그거대로 다 따라해요. 도대체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의는 없어. 무조건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뉴스에서 말하는 그 보도대로. 예를 들면, 도대체 목사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 속에 녹여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저와는 지금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저랑도 지금도 상관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선포했을 겁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제가 대원자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네. 뭐 그들뿐만이겠어요. 저희 친정 오빠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친척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목사님의 말씀은 녹여져 있을까요? 코로나 때도 뭐 백신 맞으라 그랬다, 어디 가지 말라 그랬다, 뭐는 꼭 하지 말라 그랬다, 야,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 그랬다. 참. 네, 웃음밖에 안 나오고요.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 아멘, 아멘, 새벽 예배 드리면 뭐해, 아멘 이러면 뭐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의가 뭐지? 그럼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거야, 말라고 하는 거야? 그거 묻기나 했을까요, 그들이? 기도하고 앉아서? 이거 누구를 얘기하느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 시댁이라고 말을 할게요. 도대체 교회는 뭐냐? 주일만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 대학 문제일 때만 주님인 거고, 자기 남편 세무사 합격 여부일 때만 주님이신 거고, 자신들의 고시원이 빨리 누군가에게 팔리기를 원해. 그럴 때만 주님인 거래요. 지금 제 말이 아니고 지금 주님 말씀이세요. 세상은 부정선거다 뭐다 막 난리가 났는데, 저 이재 대원자라는 저 여자가 뭐 말씀을 받는데 왜? 그러면 조금 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수 있잖아. 그건 왜 못 받아? 저도 몰라요. 부정선거에서는 왜 말씀이 없으신지.
그저 여러분들은 제가 칭찬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오늘은 이분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리라. 근데 주님이 허락하셔야 제 입이 벌려지기 때문에 누구들이냐. 이 채널 메시지 중에 저희가 다시 메시지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게 한 달 전인 것 같아요. 그죠? 한 달 전, 맞죠? 한 달 전인 것 같아요. 보면은 조회수가, 물론 조회수 조작을 합니다. 누군가들이. 조회수 조작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최소 그냥 공식적으로 나타나 있는 조회수에 뭐 200이 안 되는 조회수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180 180 몇, 뭐 150 몇. 전 그분들 너무 사랑해요. 딱히 지금 세상하고 돌아가는 것과 딱히 상관은 없어요. 그 메시지 내용 제목을 봐도. 근데 그거를 개 중에서도 15분 만에 딱 아예 별거 없네 하고 돌리는 사람 말고 끝까지 경청하는 자들. 정말 사랑해요, 그분들. 당연히 제가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죠. 정말 사랑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메시지를 끝까지 경청하신 분들. 그리고 처음 한 달간은 2023년 8월 11일인가요? 그거가 마지막으로 쭉 안 한 거 맞죠? 2023년 맞죠? 2023년 8월 11일 그거가 딱 끝났고 민주주의와 뭐였죠? 제목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였나요? 두 개가 다를 바가 없다. 두 개에서 나오는 맹점들은 똑같다. 걔네들도 힘의 독식을 이루고 자본주의도 그 독식을 이룬다. 똑같다. 그걸 마지막으로 올리기 시작하면서 왔던 그 한 3-4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막 180면 요런 것들, 요런 거 보신 분들 별로 지금 시국과 상관없어 보지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는지 들으신 분들 대단하세요. 대단하시다고요. 그 안에서도 또 걸러진대요. 정말 믿은 자와 그냥 그저 그렇게 들은 자들과 갈라진다 라고 하셔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작은 신분이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몰라도 주님은 그렇죠. 큰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작은 신분이기도 하다. 왜?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그 한날의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딱 방점을 찍고 끝나요. 그 메시지가. 그런 걸 귀 기울여서 들으시래요. 그런 내용들을. 아무도 믿지 않았던 어떤 것을 정말이야 사실일 거야 주님 말씀은 하고 실천한 노아를 본받기를 바라신대요. 그 실천한 노아를 본받기를.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한테는 가장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나의 구원과도 직결되어 있는 말씀. 저 같은 대언자들 이제 빼놓고, 왜냐 우리가 저 같은 대언자 빼놓고 계시를 받는 자들 빼놓고 이 말씀 갖고 우리가 이제 주님께 호담을 받는데, 여기에 있기 때문에 노아라는 사람이 아주 크게 우리 안에서는 부각이 되지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 노아는 어때요? 그냥 점에 불과하대요. 점. 대단한 위인도 아니에요. 영웅도 아니죠. 그쵸? 정 집사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볼 때는 그냥 하나의 점이란 말이에요. 별거 없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 보이는, 대단하지 않은.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그 이후의 시대 사람들은 그자가 점입니까? 아니죠. 점에 불과하네요.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뭐 영상 중에 하나래요. 저를 통한 주님의 메시지를 올린 그게. 근데 여러분,
제가 진작에 조회수나 조금 더 내 이름을 알리고 싶어. 사람 욕심에. 그러면 짜집기를 하고요. 욕하는 거, 뭐 누구 대놓고 하는 거, 또 남들이 듣기에 저 뭐야? 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내용을 올렸겠네요. 아, 그런 수고로움을 뭐하러 하네요. 아무리 이 영상을 남모르는 나랑 상관이 없는, 대부분은 나랑 상관이 없는 자들이 보게 될 거라도 그런 수고로움을 왜 하겠냐요. 응? 주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올리라고 하시고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새벽 3시까지 그거 올리고 뭐를 할지 다 메시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딱 듣고 그거를 유튜브 메시지까지 그 채널에 영상을 올리기 때까지는요 시간이 걸려요. 새벽 3시에도 자요. 그게 일주일 동안 가는 거예요. 그 피로가. 그걸 왜 하겠어요, 그 수고로움을. 박혁마 뭐 개새끼야 뭐 미친 새끼 아니야? 이렇게 욕하는 거를 그 뭐하러 올리겠냐고. 제가 힘들게. 그거는 제가 주말에 올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럼 제 주말 시간은 뭐 소중하지 않습니까? 쉴 수 있는데. 아, 어차피 나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런 거 올려도 사람들이 많이 보지도 않을 거고 별로 뭐 가마 감동 안 될 거야. 어차피 뭐. 그러니까 올렸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본다 한들 그걸 본 자들 안에서 그걸 또 다른 누군가들한테 공유할진 모르겠어요. 안에서 정말 제 말이 정말 100% 사실이라고 믿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그 메시지를 올리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와 진짜 박혁이 진짜 어마무시한 사람이고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주님이 감사라고 했는데 그거를 똑같이 말했고 그런데 똑같이 말해서 똑같이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똑같아야 되는데 왜 똑같이 하나? 라고 말하고 있는 저 있죠. 그 내용을 저는 되게 가치 있게 보진 않아요. 왜? 남들이 그걸 가치 있게 여기고 믿고 따라야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정집사님? 아니죠. 그걸 선포한 사람도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내용을 가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올리고 난 이후에 어떤 후폭풍, 어떤 작용들, 어떤 호도함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아요. 왜? 아니까. 그거를 본 사람은 300이면 300조회 안에 그들이 그 300을 조회했던 사람, 우리 성도들 빼놓고도 좋아요. 290회를 쳐. 몇 번 계속 보니까 성도들은. 290회 쳐요. 그 290회 안에서도 그거를 완벽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별로 가치를 안 둬요. 네. 신뢰를 안 한다 그거예요. 그걸 본 자들에 대해서. 저한테는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포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셔요. 그것이 선포하는 것, 선포가 되는 것, 그리고 누군가들 일단 듣는 것. 지금 계속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계속 새끼를 빠지네요. 그런 거, 뭐 그런 거.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우연은 없다라고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 모든 것들은 우연이 없느니라. 굉장히 지금 어떤 이야기들을 제가 막 쏟아놓고 싶지만 주님의 입을 막으시기에 제가 뭐 말할 수가 없겠어요. 지금 더 여러 가지를. 그럼 왜 주님이 막으시냐라는 것 또한 선포하고 싶은데 그것조차 뭐 별로 말을 안 하세요. 왜냐? 올리면 뭐해? 그걸 가치 있게 받아들이질 않는데. 아니 그걸 얘기해주고 올려주면 뭐해요? 가치 있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가치가 없어. 주님의 선포가, 그 내용이 가치가 떨어진대요. 쭉쭉쭉쭉쭉쭉. 그거를 듣고 믿고 인정하고 묵상해보고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하지 않고 있대요. 그런 요 말은 하고 제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어쨌든 뭐 180 몇 회에 있는 그런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과 극히 뭐 되게 연관이 있어 보이진 않지만 그거를 어쨌든 끝까지 경청하신 분들 제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벌건 줄 아시네요. 작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셔요. 큰 자들의 것이 아니고. 아주 노아가 세상에서는 풍요롭고요. 아무 문제 없고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 시대에 갑자기 뚝딱뚝딱 뭔가를 만드는 그 노아, 세상 속에 있었던 그 작은 노아 같은 자들이다라고 하셔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노아 말고 우리에게 노아라는 인물은 엄청난 인물이에요. 믿음의 선진인데 지금에서 바라보는 노아 말고 그 노아가 살아있을 적에 세상 속에 있었던 노아 같은 자들의 것. 그 점 하나. 그런 자를 찾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찾으실 적에 어떤 게 있느냐. 이 이재대원자 같은 영상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주례바처럼 촉촉촉촉촉 깔려있어. 주례바처럼 제 영상들이. 그걸 통해서 테스트 하신대요, 주님이. 이해가 안 가셔도 어쩔 수 없어요. 뭐 이 내용을 더 설명해 주고 싶어 하진 않으세요. 이게 무슨 정확한 내용인지, 무슨 의미인지. 사도행전 5장 3절 194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것과 관련이 된 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이 내용과 1절 2절과 내용과 관련된 인물이 있어요. 아니면 인물들? 잘 생각해 보실래요? 두 성도님?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맞다라고 하시고요.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게 성도님들과 관련된 일인지. 저희와 과거에 함께 사역했던 자들이 있어요. 대원자라고 저를 칭하시면서 세웠던 그 교회. 그 교회가 1월달에 출범했고 11월 27일까지였으니까 약 10개월, 11개월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함께 했던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정을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데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내용은요, 제가 이제 메시지에도 전에 메시지도 한 2번 올라가기도 했지만 평상시에도 상당히 많이 저한테 주신 거라 제가 맨날 그 얘기를 갸웃대면서 이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주시지? 심지어 주일날에도 자주 맞았던 거예요. 제가 선포만 안 했을 뿐이에요. 제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서. 무턱대고 선포하기가 좀 두려운 내용인지라. 지금 나라 부정선거랑 이게 뭔 관계가 있냐라고 한대요. 사람들은. 한심하다. 답답하다. 관계가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육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7절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내게 말하라 하니. 내게 말하라. 나한테 말해. 베드로가 너 이것밖에 없어? 땅 판 값이 이것뿐이었어? 베드로가 이렇게 나한테 말해봐봐 하니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네 이것뿐이라 하더라.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집사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그쵸.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많이 이 내용을 다루셨어요. 여기에 뭐 진정한 뭐 진리, 그쵸? 막 사람들이 막 원하는 그 진리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원할 만한 그런 것들이 캐내어지진 않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인간들인 거고, 인간들일 뿐이고, 이 모든 예배와 모든 메시지의 선포와 메시지의 내용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세요. 항상 저는 그래요. 제가 쏟아놓고 싶은 얘기들은 많아요. 뭐 진짜 무슨, 그쵸? 굉장히 많아요. 늘 저는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러나 그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이제 언제부터 깨끗하고 나서는요, 그냥 포기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십시오. 제가 설명했듯이 2022년 1월 대언자라는 이름으로 세웠던 교회가 테두리가 있었고, 그 안에서 함께 사역했던 사모가 마지막에 저한테 다른 자매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빨리 나와라.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는 건 이미 교회를 주님이 해체하셨어요. 그들과 저희를. 그러면서 성도들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주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너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마지막 대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자매 한 명이 그 얘기를 못 듣고 있다가 원래 우리가 원래 모였던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장소에 사모라는 사람이 이제 뭐 어쩌고 말을 했대요. 그 말을 했대요. 근데 이 자매가 나중에 그 주일이 지나고 나서 저를 통해서 주님이 그 자매에게 연락을 취하셨고, 그 자매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가운데 그 사모가 나한테 이러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주중에 그 사모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그랬을 때 이 자매가 저한테 호도받은 얘기를 그 사모한테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냐, 빨리 나와라, 저 여자 돈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말했던 있어요. 사모가.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지금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는 판값의 무엇인가를 일부 이렇게 쭉 감추고 여기는 신앙 공동체였잖아요. 지금 이 배경이.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자신의 재산을 다 이제 한꺼번에 신앙 공동체에 이제 헌납을 하고 신앙 공동체에서 이렇게 읽어주는 시스템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거 말씀을 계속 하셨다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리고 이들이 호도받는 것은 주변에 늘 예언이나 아니면 대언이나 성령의 가만 감동으로 방언하는 자들도 있었을 텐데 이 신앙 공동체에 늘 쫄깃쫄깃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쫄깃쫄깃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양심에 자꾸 찔림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감췄다는 거는 언젠가는 이 공동체를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 말씀이에요. 감추었다는 거는요, 뒤로 살짝 조금 빼놨다는 거는 언젠가는 내가 이 공동체를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하세요. 주님이. 그거 아닌 이상 감추어 둘 필요가 없대요. 거기는 모든 것을 통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함께. 그러면 주님 입장에서는 누군가들은 좀 다르게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네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집사? 왜냐면 여러분, 이게 일반 교회가 아니라 완벽하게만 성령의 소통하심이 강력한, 한마디로 말해 성령님 자체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공이셨단 말이에요. 주체. 뭐 베드로가 아니고요. 다른 사도들이 아니고. 그 주님 보실 적에 요만큼이라도 어긋난 마음이 있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네요. 왜 그 생각은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세요. 일이 되어진 것만 생각을 하지 사람들은 왜 주님 입장에서 성령님이 왜 이러한 치료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왜 생각을 못하냐요. 감췄으니까? 아니다. 감춘 것에 대한 그 원인을 주님은 찝으셨다는 거죠. 왜 감췄냐 그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육간의 것들은 본인들이 받아먹기를 원하면서 뒤로는 다른 마음을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걸 내버려 두시겠네요. 치리를 하시지. 이것은 지금 내가 장난으로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나의 선포다. 강력하신 주님의 선포라고 하세요. 저 여자 돈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러면 그 가정이 주님께 드렸던 헌납들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휴지 조각. 본인들이 믿고 따랐죠. 이 공동체. 그래 주님이 그 사모 남편에게 너 이 교회 목사로 내게 초빙할 건데 너 하겠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냥 무턱대고 너 해! 이게 아니었고 그 목사님에게 지금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셔요. 그 사모의 남편에게 주님이 이렇게 제안하셨대요. 너 하겠느냐? 본인이 받아들였어요. 대언자가 있고 소통자가 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목사로서 초빙을 주님께서 당신을 우리 이 교회 목사로 초빙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그분이 이제 들어오셨고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간에 그 가정에 했던 모든 헌납들이 그거를 내뱉는 순간 어떻게 휴지 조각 되는 거죠.
한마디 말하면 내가 그동안에 믿고 따르고 내가 진실인 줄 알고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전에 했던 건 휴지 조각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휴지 조각 된다는 의미가 영적으로 뭐냐면요 여러분, 그들이 그때는 믿고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을 내뱉는 순간부터 가치가 없어지는 거래요. 그러면 그들이 믿고 따랐을 적에 들었던 헌납에 관련된 영적인 효력이 그 이후에 그 가정이 살아갈 적에 부려지겠느냐 안 부려지겠느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네요. 지금은 부려지겠느냐 안 부려지겠느냐. 상식적으로 인간들의 상식 말고 너희가 그동안 그간의 신앙을 이루었던 상식 안에서 생각해 따져보래요. 그러면 두 번째, 내 입장에서 그 가정을 바라볼 적에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 사모가 내뱉었던 순간 내가 사모의 가정이 헌납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적에 내가 어떻게 바라보겠냐요. 그땐 믿었고 따라서 했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거는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 아니겠냐요. 그러면 이전에 믿고 따랐던 것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하경아, 부정이다. 부정하는 거래요. 본인들이 했던 그 과거에 그 시점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그냥 부정한다는 거죠. 스스로 마치 자살과도 같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자연사가 아니고 목숨을 내가 내 스스로 끊는 자들, 그걸 자살이라고 해요. 스스로 살인하는 거 자살. 마치 그것과 같다 라고 하셔요. 지금 스스로 부정해버린 것. 이해되신 분 손 들어 보시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